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벌어진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2절을 보면 블레셋은 철 대장장이를 이스라엘 땅에 두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무기조차 갖추지 못했습니다. 칼과 창을 가진 사람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뿐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사방으로 흩어졌고, 사울 왕은 길갈에 머물며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길갈에서 기다린 이유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일찍이 사울에게 길갈에서 7일 동안 기다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7일이 지나도 사무엘은 오지 않았고, 백성들은 점점 더 흩어지는 상황 속에서 사울은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사울은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보았기 때문에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번제를 드린 이유를 설명합니다. 즉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또 백성들이 완전히 흩어질까봐,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믹마스에 집결하여서 공격해 올까봐 두려워서 스스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사울의 행위는 단순히 급한 마음에 제사를 먼저 드린 것이라고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사울의 행동은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어긴 망령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린 것은 오직 레위지파, 특히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신성한 직무였습니다. 왕은 군사를 통솔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을 맡았지만 제사를 주관하는 것은 엄격히 제사장의 권한이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자신의 권한 밖의 일, 즉 제사장의 직무를 침범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단순히 제사의 절차를 무시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당장의 상황과 자신의 불안감을 더 크게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라는 믿음 대신에 그는 눈앞의 위협과 자신의 조급함에 굴복했던 것입니다. 그는 만약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백성들이 완전히 흩어질 것이고, 그러면 블레셋이 쳐들어올 것이다 라는 인간적인 계산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법을 경홀히 여긴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망령된 행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는 모습입니다. 사울의 이 망령된 행위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죄였습니다. 사무엘은 도착하자마자 사울의 행동을 질책하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13절을 보면 사무엘은 사울의 행위를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단정하면서 만약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왕위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무서운 선고를 받습니다. 14절은 더욱 분명하게 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왕국은 지속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 곧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사울의 이 이야기는 망령되이 행하는 자의 결국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경홀히 여기는 행동은 결국 더 큰 재앙을 불러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은 당장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왕위 박탈이라는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위기 앞에서 무엇을 더 기억해야 할까요? 사울의 실패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위기 앞에서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에 굴복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기다리는 인내에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당장 눈앞에 해결책이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가장 적당할 때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둘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사울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세상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외형적인 종교의 행위보다는 내면의 진실함이 중요합니다. 사울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과 순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나 헌금보다 우리 마음의 진실함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의 예배와 봉사와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순종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의미 없는 종교의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조급함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종교 행위에 매달리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망령된 행동이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실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